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다. 기독교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 만찬이다. 기독교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다. 기독교는 성령이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1번 도그마, 교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적용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니다. 아멘.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율법주의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다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 교회가 율법주의로 넘어가서 율법을 할례를 안식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좀 서운한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좀 화도 나 있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되돌아간 사람들, 그 되돌아간 교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넘어가지 않은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율법주의로 넘어간 사람들을 가서 바로잡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수의 교회는 율법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너희가, 신령한 너희가 지금 넘어간, 그 이단에게 넘어간, 율법주의로 넘어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바로잡아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교회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교회인데 막 가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이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그게 이웃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교회를 남의 교회로 보지 말고 내 교회로 보고 가서 그들을 바로잡아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잡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지만 하라는 거죠. 좀 가서. 그래서 신령이라는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또 가라는 거고요. 너희들이 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잡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웃사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며 그리스도의 법,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남이 하니까 그거는 남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하라. 그게 이웃사랑. 네. 내가 안 하면 이웃이 하겠지. 네. 그래서 이웃이 하는 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의 짐을 덜게 해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그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 바울에게 나한테 좋은 것 보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누구에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너희가 좋은 것으로 그를 대접하고 그들을 잘 따르고 해주는 일들을 해가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지금도 힘들고요, 예전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잘해 주십시오. 뭐 꼭 저에게 잘해라고 하는 말로 들리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목회자한테 잘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목회자에게 잘 대접해주고 따라주는 그런 성숙도를 보여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절 말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설교였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핵심 주제어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우리가 심으면 당연히 육체의 일을 거두는 거고 성령의 일을 심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나무가 되셔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할례를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할례를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입은 내 이 상처를 자랑으로 여기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흔적이라는 게, 흔적이 났다는 게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상처. 무엇을 하다가 어떤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뭐를 하다가 어디에 난 상처인지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입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표피에 할례를 받은 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예수님 일하다 받은 이 상처가 자랑이다. 라고 바울은 나의 자랑거리로 도리어 상처받은 것, 스티그마, 흔적이 생긴 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잖아요. 몸에 상처 있잖아요. 저에게도 아주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난 상처는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난 상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은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난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은 부끄러운 생각도 같습니다. 달라고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를 위해서는 뭔가 상처나도록 한 게 하나도 없는 내 신앙의 모습들이 좀 부끄러운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처를 입었어요. 내 몸뚱이를 보면 내 몸에 보면 상처가 많아요. 손가락에도 보면 상처가 있고요. 이 배때기도 보면 등때기도 보면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바울도 뭔가 이 몸에 난 상처 중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다가 난 상처란 말이죠. 나는 이게 자랑거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런 상처를 입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다 우리도 한번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런 상처 하나는 있어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셀을 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삶 나눔과 말씀 나눔입니다. 셀 시간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삶 나눔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친구가 없어, 친구가. 현대사회에 친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빨래터도 없어졌어, 빨래터.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빨래터에서 얘기했다는데, 빨래터도 없지. 내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네. 옛날에 아줌마들은 직장에 안 다니고 있으니까 동네 다 모여가지고 이 얘기 하셨는데, 이젠 다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에 가서 얘기하면 또 상사들이 뭐라 하래네. 그 일만 해야 돼. 내 이야기할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삶 나눔을 우리 교회는 먼저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자 라는 취지에서 삶 나눔을 먼저 하고 이어서 바로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적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10명? 5명? 자, 한 5명쯤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나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3명? 2명? 친구면 1,000만 원 정도는 뭐 보증서 없이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의리가 있고,
친구가 되는 교회. 제가 셀을 하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돼도 의리가 있어서. 이건 뭐예요? 뭐 이런 거 계약서 없이 그래 너 힘들지 돈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셀 하게 되었고, 셀 나눔 중에서 말씀 나눔 이전에 먼저 삶 나눔, 친구 되는 친구 사귀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너희들끼리 너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 제자들 간엔 그래서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제자들. 또 예수님 계실 때 막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의리를 지켜가고 정말 이 11명이 정말 우애이시 지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들 꼭 그렇게 살라는 거. 오늘 바울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적어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의리를 지키고 더 보살피는 일들을 해가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가, 복동교회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목동교회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